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육신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일이 자기의 의도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핑곗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의 영향력을 가리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마치 절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듯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는 몸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바울이 우울해서 한풀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 25절의 앞부분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확실히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비참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흔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커다란 착각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를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부터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죄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부분을 행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허무함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 중 성화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릇으로 구별되는 상태, 거룩해지는 상태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실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말보단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